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 말씀도 구약율법에서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강화해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간음해야 간음이 아니고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시냐면 29절과 30절입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은 참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실 몸부림치지 않고 정말 내통하는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구원의 문이 넓은 문이 아니고 험준하고 찾는 자가 적은 참으로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본문의 이 말씀 위에 어떤 성경 사본에는 내 성기가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성기를 찍어내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신학자인 오리게네스가 이 본문을 읽고 고민을 하다가 그 말씀대로 본인의 성기를 잘라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기를 잘라내 버렸는데도 오리게네스의 마음속에 있는 성적 욕망, 그 음욕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욕구도 정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마음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중에 욕망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을 잘라내는데 매우 유용한 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성검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욕망을 잘라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고 마음에 새기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강한 표현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눈도 빼고 손과 발을 다 잘라내라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강한 어떤 결단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9절과 30절의 이 표현은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온통 마음속에 음욕이 가득해서 영과 육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영과 육이 다 죽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누나를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오른손을 찍어내든지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아무 조치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교회가 싫어지고 세상이 좋아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유혹의 끈할 풀들을
절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유혹당해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듯이 그 당시 남자들이 여자가 약자니까 과정도 절차도 무시하고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구약의 율법조차 악용해서 함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렸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이혼에 관한 율법은 여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버림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를 지나고 중간사를 지난 이때쯤 되니까 엉망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법을 강화시키십니다.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간음한 이유 이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3번 정도 서약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결혼할 때, 임직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이 3번의 서약 중 결혼할 때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성실히 준행하겠느냐라는 물음에 두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약을 깨고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 도리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갔을 때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감정에 끌려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에서 이 도무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스인데 전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맹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은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습관적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 이름을 건다, 내 목숨을 건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홀로스, 전혀 맹세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결혼할 때, 임직할 때, 이 3번의 서약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지만 사랑과 화평의 자세를 겸비하면서 성숙하고 정확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하니까 앞에서는 예 하겠습니다 하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맹세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고 또한 어떤 약속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악은 적군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목사, 장로, 집사인데도 악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왕의 판결법, 공평의 법입니다. 당시 부자들, 기득권자들은 하인들, 종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눈을 뽑고 이를 뽑는 등 힘이 있다고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의 법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이 왕의 판결법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의 눈을 빼버리면 너의 눈도 빼버리겠다. 함부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런 약자 보호법이고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지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판결법이 더 강화됩니다. 39절에서 4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구든지는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대, 노마 시대 때는 이러한 산상수훈의 신앙, 산상수훈의 정신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노마를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초창기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킴으로 그들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런 아름다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칼로스 예루곤, 세상을 감동시키는 매력적인 착한 행실, 이것이 진짜 능력인데 이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전통과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45절에서 48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 말씀에 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겸손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이 온전함에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최종적 상급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며 시작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성화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인데 뜻은 완전한, 온전한, 100% 퍼펙트입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완전한 삶이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수준 높은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교육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낮은 윤리의식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이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연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의 하락 원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의 하락 원인의 1순위가 신뢰 문제였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아끼지 말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서 진정한 칼로스 예루곤, 착한 행실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답을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끝없이 강조될 말씀으로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힘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진정한 능력을 상실하고 추구하지 않고 거짓에 빠져 거짓 능력, 거짓 방언, 거짓 예언, 거짓 찬양, 온통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더 물질적이고 더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보상과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정직하게 배우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혹이라도 그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눈을 감아버리고 이기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가슴이 너무 좁아서 용납하지 못하고 유면해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때로는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려고 애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6장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의로운 삶으로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손을 펴서 구제하는 사람이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제를 하지 않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죄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 즉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울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하는데 문제는 구제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어가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제하라까지만 말씀하시고 있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구제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구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높은 자세, 교만한 자세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내게 베푼다, 내게 준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래 여기에 너의 몫이 있다는 마음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 혼자 잘 먹고 사치하고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의로운 삶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의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 금식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일단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금식도 한 주에 2번 이상 해야 기본 의가 속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즉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구제잔치를 하는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지 말고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너의 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의가 바로 구제입니다. 이렇게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어버리면 자기 영광을 스스로 이 땅에서 다 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턱이 있습니까? 아는데 그만큼 은밀하게 조용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선한 일을 할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번역이 바뀌면서 번역을 좀 다르게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라고 바뀌어서 번역을 했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구제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서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보화를 저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그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 28장 27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것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처럼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물론 구제의 액수는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액수와 상관없이 나의 형편에 맞게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조용히, 또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눈다는 마음으로, 겸손히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는 3대 의 중에 두 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그동안 실천은 고사하고 정직하게 배우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 앞에 눈을 감아버리고 이기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서, 때로는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다시 이 말씀들이 바르게 들려지도록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삶을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평생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고 완전하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또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몸과 마음이 가늠하지 않고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